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란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나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그 여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그 찬양 시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말씀을 하죠. 요즘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운동도 하고 다 하는데 음식 조절이 진짜 힘들다 그래요. 이 음식이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먹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 조절에 실패해서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시선을 둬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 우리 인생에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니까 시인이 먼저 눈을 들어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다 말씀을 하죠. 산을 향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을 의지하고 또 사람의 권세를 의지했다면 세상에 자기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을 향해 갔을 거예요. 그러나 산에는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을 향해서 눈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참 많이 읽고 잘 아는 내용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나서 거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성경에는 바디메오를 거지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과 기적을 귀로 들어서 알았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다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근데 그때 성경은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류하고 조용히 해라 이런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예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자신의 약함을 토로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지만 그 마음은
믿음의 눈이 뜨여져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앞을 못 봐요. 육신적으로는 맹인이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고 또 거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은 열렸던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소리로 주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정된 시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정되고 우리가 주님께 고정된 시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 경주 말들을 보면은 안대를 딱 이렇게 하잖아요. 검은색이나 이렇게 해서 안대를 하고 앞만 보고 달리게 합니다. 말의 시야는 360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요. 뒤까지. 하나님이 아마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적들의 맹수들의 위협으로부터 잘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볼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러나 경주할 때는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리는 거예요. 눈 가리개를 합니다. 시선을 목표를 향해 볼 수 있도록. 우리도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 바디메오처럼 또 경주 말들처럼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두려움을 극복하게 된다는 거죠.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람은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태어나면 부모가 도와주잖아요. 아이들이 울면은 먹을 것도 줘야 되고 또 대소변도 가려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면서 살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누군가를 의지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서로를 도우며 살아갑니다.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도 돕는 배필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서로 도우라는 거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도울 수 없어요. 부모라도 그 자녀를 도울 수 없을 절망의 시기도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적 한계와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도울 수도 없고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없어요. 어떤 장애인을 둔 엄마가 자신의 소원이 자신의 아들보다 하루 더 사는 거라고 소원을 이야기했어요. 그 아이가 만약에 내가 먼저 죽으면 이 장애 있는 내 아들을 누가 돌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한계가 있어요. 계속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신뢰할 수 있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우리가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찾았던 시인이 자신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고백을 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해도 말씀 한마디로, 달과 별들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다 지음받은 거예요. 지구와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모두 이루어지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래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출애굽을 할 때 우리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근데 참 그걸 상상을 하면은 놀라워요. 우리가 이랬나 보다 이러고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파리떼야 애굽으로 다 가라. 그러니까 파리떼가 충성 그러고는 갔을 거 아니에요. 개구리야 오늘은 애굽 땅에 다 모여라. 그럼 개구리들이 싹 모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피조된 모든 세계가 복종하고 충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역사도 주관하시고 개인의 삶 속에도 능히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한다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세상은 지금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거, 입을 거 자기가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 하지만 성도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는 삶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맛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사람이 기도해요. 고난을 통해서든 어려움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셨어. 나의 삶을 채우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은혜를 맛본 사람이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첫 단독 목회지였던 옥천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시구나 이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채워주셨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는 보호하시고 음성으로도 보호하시고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미한 손길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도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확신하며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먼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역사잖아요,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시 모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큰 권능과 능력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확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죠.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고 또 낮의 해도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한다. 자신의 삶도, 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개인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자굴에 빠졌던 다니엘, 참 놀랍잖아요. 굶주린 사자가 이 다니엘을 그냥 한 번에 확 물 수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 앞에는 입을 봉한 사자, 마치 고양이처럼 얌전하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렸던 사람들이 빠질 때에는 그들이 떨어지기도 전에 확 낚아채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먹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그럴 때 보호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채움이 있음을 믿고 개인적인 삶에도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믿고 승리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시고 자연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개인의 삶도, 나의 삶에도 복 주시고 나의 삶도 지켜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